지난주에 우리가 동계수련회를 했습니다. 동계수련회 마칠 적에 우리가 이제 스케이트를 탔어요. 안 가신 분도 있는데 스케이트를 아이들이 대부분 처음 타보는 스케이트였어요. 그러니까 막 어떤 아이는 수도 없이 막 엉덩방아를 찍고, 어떤 아이가 주로 한민인데 수도 없이 막 엉덩이가 깨질 정도로 그렇게 넘어지면서 일어나서 또 타고 했더니 1시간 반 탔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는 조금 타더라고요. 1m를 2m를 못 가는 나중에는 5m, 10m, 20m 쭉 가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이제 넘어졌지만은 다시 일어나서 스케이트 그 기본 자세를 취하니까 또 타는 거예요. 여러분, 스케이트를 탈 적에 스케이트 못 한다고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우리가 스케이트의 구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스케이트가 어떻게 발생하고 역사를 가르쳐주고, 스케이트 코너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피드를 어떻게 업시켜야 되는지, 이런 거 계속 강의를 계속 해주면은 그 사람이 스케이트를 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강의만 들으면은? 없어요. 네, 있어요. 강의만 계속 듣는다고 잘 타는 게 아니죠. 스케이트는 타봐야 되는 거예요. 타보고 중요한 건 기본 자세예요. 기본 자세, 상체를 숙이고 무릎을 구부리고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린 다음에 양쪽으로 치치는 거, 이것만 익히면 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 신앙의 기본 복음을 확실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반복적으로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쓰러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믿음 없이 살지 않기 위해서는 중요한 거는 복음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저도 잘못하는 것이, 저도 이제 목회를 주일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오면은 감동받게 설교를 잘 계속하면은 믿음이 자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못하는 설교지만은 그래도 감동받게 하려고, 또 새로운 걸 하려고. 왜? 맨날 똑같은 거 하면 저 목사님이 실력 없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거, 새로운 주제, 뭐 아주 막 감동이 되는 예화, 뭐 이런 거 막 발굴해 가지고 날마다 새로운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가 보다 들으시죠. 그러니까 설교를 그냥 설교로 들어요. 그렇지만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물론 어떤 분은 그래도 그 말씀을 살려는 분도 계시지만은 대부분은 그냥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집에 가서 또 내 식으로 살아. 내 식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뭐만 쌓아가요? 지식만 쌓아가. 성경 지식만 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스케이트를 안 타는 것처럼 이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도 안 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자란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강의만 듣고 성경 지식만 쌓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깨달을 적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문제가 여러 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어떤 분은 질병의 문제도 있고, 어떤 분은 여기서 죄 가운데 죄가 끊어지지 않아서 죄 가운데 헤매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열등감, 왜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줄까, 뭐 이런 소외감, 또 인간관계가 잘 안 돼, 이런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막 자꾸 짜증이 나, 막 외로워, 인생이 화가 나고 짜증나고 한스럽고 상처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인 것 같은데 진짜 문제는 한 가지예요. 진짜 문제는 뭐냐? 진짜 문제가 어디서 왔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생긴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생긴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탕자 얘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에 갔어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죠. 아버지를 떠났더니 허랑방탕해졌어요. 막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삶이 질서가 없는 거야. 허랑방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돈 다 써버리니까 어떻게 돼? 가난하게 됐어요. 더 이상 돈 나올 근형도 없어. 그리고 막 허랑방탕할 때는 함께했던 친구들이 어떻게 됐어요? 친구들이 다 떠나. 인간관계가 다 깨졌어. 인간들이 등을 돌리네. 그리고 막 멸시하는 거야. 돼지치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돼지 밥도 얻을 수가 없어. 멸시 천대를 받았어요. 이런 여러 가지 멸시 천대 받고 인간관계가 깨지고 물질이 없어지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방탕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진짜 문제는 뭐였어요? 네, 하나님을 아버지를 떠난 게 문제야. 아멘. 아버지를 떠난 게 진짜 문제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람들이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지? 그래가지고 막 열등감 느끼고 그래가지고 내가 막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요? 잘나 보이려고 스펙을 쌓고 이뻐 보이려고 성형수술하고 막 이런 거가 해결책이라고.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막 악착같이 돈 벌려고 그러고 예?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진짜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문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을 떠난 존재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에게 다 줬어요. 사람에게 모든 축복을 줬어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함께 하신 공급, 모든 은혜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아담이. 그런데 그 아담이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고 주인이고 모든 것의 공급자인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인데 누구 말에 속아서, 사단 말에 속아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를 시기한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 싫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고 네가 하나님 되라. 그 말을 듣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주인 되고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된 줄 믿습니다. 네. 죄인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모든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자니까 두렵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형통이 없고, 저주받고, 낙심되고, 상황과 환경에 매이고, 욕심에 종노릇하고. 누구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러분 그래요. 아담은 그랬지만 저는 안 그런데요.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도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로마서 1장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우리도 우리의 부패한 마음 중심이 뭐가 있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내 기분대로 하고 싶고.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고, 내가 늘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늘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해야지. 그런 마음이 충만합니까? 그런 마음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렇죠? 회개한 사람이고. 그런데 아닌 경우가 더 많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 기분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하나님 없이 이런 마음이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인 줄 믿습니다. 자기가 주인 돼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분은 그래, 나는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데도 왜 문제가 해결 안 되는가?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녀도 오늘날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교인이 많아요. 어떤 교회는, 서울의 어떤 교회는 재적이 아니라
제적. 등록한 교인이 3,000명이래. 근데 출석 교인은 몇 명인 줄 알아요? 보통 제적 교인보다 출석 교인이 작거든요. 출석 교인이 6,000명이야. 6,000명. 제적 교인이 3,000명인데 출석 교인이 6,000명이야. 그러니까 3,000명은 뭐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머지 3,000명은? 등록을 안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등록을 안 하고. 그러면 등록을 안 하고 왜 다녀요? 나를 참견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섭하지 말라고. 나 그냥 교회만 가서 예배 드리고 갈 테니까 나한테 뭐 헌신하라고도 하지 말고 헌금도 막 많이 내라고 이런 거 뭐 하라고 하지 말고 뭐 셀 모임 와서 뭐 교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참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지. 자기가 하나님이지.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 탕자 얘기 나오는 탕자 형님 있잖아요. 형님. 집에서 부모 말을 잘 지키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아버지와 마음이 전혀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집에 있는 탕자. 그 큰 형님이 누구냐면은 여기 잘 보세요. 큰 형님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를 비유한 거냐면은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말씀 자기 힘으로 잘 지키려고 하던 사람들, 제사 열심히 드리는 사람들, 성경 지식 많은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싫어 좋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고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를 위해 살아. 그러니까 우리도 잘 알아야 돼.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예수를 누구로 믿어야 돼요? 주인으로. 네.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진짜 굴복돼서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깨트리기 위해서, 이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복음인 줄 믿습니다. 네. 복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솔루션이 뭐야? 하나님의 솔루션, 우리의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한 솔루션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다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만 제대로 알면은, 복음만 제대로 누리면은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후로, 졸린 사람은 일어서서 들으세요. 일어서서, 졸린 사람 일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우리 사람은 무슨 생각 속에 살고 있느냐? 인본주의 사상, 자연주의 사상, 이런 사상 속에 살고 있어요. 인본주의 사상이 뭐예요? 인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또 자연주의, 눈에 보이는 게 다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인생이 다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게 다다.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냐?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를 위해 살아요? 자기를 위해 살아요. 그렇죠? 내가 주인이고 나를 위해 살아요. 눈에 보이는 게 다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도 그 사상 속에, 그 생각 속에 평생 살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 사상이 뼛속 깊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주인 돼서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둠에 처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이게 우리 뼛속 깊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그냥 살고 있어요. 실제로는. 그게 정상인 줄 알고 살고 있다고. 그게 넘어져 있다는 것도 몰라. 아멘. 그래서 이것을 깨트려 준 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약속대로 오시고 부활하신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존재 자체도 인정 안 하고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있다.
내가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다. 이걸 어떻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종들을 보내서 성경을 쓰게 하시고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들을 성경에서 약속한 약속들을 다 이뤘어요? 안 이뤘어요? 하나님을 계명을 지킨 자는 높여주고 축복해주고 계명을 어긴 자는 망하게 하고 심판하고 그 다 약속 다 이뤘어요? 안 이뤘어요? 이뤘죠? 이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뭐예요? 너희들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의 힘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 약속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 맞아요, 안 맞아요? 왕이에요, 왕이 아니에요? 진정한 왕이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일자리를 많이 늘린다고 했어요. 네? 수십 조를 넣었는데 일자리가 늘어났어요? 안 되잖아요. 대통령도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약속대로 정확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잖아요. 누가 진짜 능력 있는 왕이냐? 누가 살아있는 왕이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로 하나님은 약속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은 성경에 약속된 대로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아들인 증거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긴 게 없어요. 믿을 수 있도록 다 행하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어,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왕이다. 귀신 들려서 저런다. 귀신 들려서 저런 짓거리 한다.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이 아니라면서 하나님이라고 한다.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의 가족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가족들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마가복음 3장 21절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불러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미러라. 아니 가족들이 어떻게 하고? 예수가 미쳤다는 거야. 아니 우리 형님이 왜 저러지? 지가 하나님이래. 사실 그렇죠. 목수하던 형님이 갑자기 나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자 메시아다. 이러니까 막 이 또라이 아니야 막 미쳤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도 믿는 것 같았지만은 실제로는 예수를 하나님으로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풍랑을 딱 잠잠케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다까지 잠잠케 하지? 누구시길래?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는 생각을 못해요. 그리고 엠마오의 그 두 제자가 예수님 죽은 다음에 낭망해서 집으로 가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서 야 너희들 왜 이렇게 근심하면서 무슨 얘기하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봐요. 아니 지금 예루살렘에 오면서도 그 얘기 몰라요? 그 사건 몰라요? 예수는 우리 중에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거늘. 예수를 누구로 믿고 있어요? 선지자.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 기적도 행하고 선지자인데 죽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못 믿었는데 예수님이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만은 인자는 땅속에서 밤낮 사흘을 있다가 살아날 것이다. 그 약속대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생선을 먹고 숨을 쉬고 살아계신 몸으로 친히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이 부활은 이 세상에는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죽은 자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변화된 몸으로 살아난 일. 그리고 그분이 수백 명의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승천한 사건. 누구만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도 안 믿으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명한 증거를 주신 줄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분명한 증거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뭘 못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못 믿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왜 지어요? 네. 죄를 왜 짓나요? 죄의 유혹이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 믿기 때문에 죄가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때도 말했지만 경찰이 옆에 있는데 내가 안전벨트를 이렇게 하고 있다가 아니면은 경찰이 옆에 있는데 막 가르침이나 뱉어야지 이렇게 뱉어져요? 경찰 앞에서 안전벨트를 하고 있다가 귀찮아 안전벨트를 풀어버려야지 막 경찰이 서 있는데 이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되죠? 딱지 끄여서. 그치? 경찰이 있으니까 이 심판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알면 나는 딱지인데 어떻게 못해? 절대 못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왜 짓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안 믿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이분을 심판주로 안 믿으니까, 우습게 보니까, 함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왜 두렵고 염려하고 그래요? 왜 두려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못 믿으니까.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약속이 뭐죠? 모세한테 한 약속이 뭐죠? 모세한테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하면서 한 약속이 뭐였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그 약속이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끝난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 함께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아멘. 버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아멘. 네. 그걸 믿으면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어떤 증거를 주셨어요?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인본주의 세상 속에 살았기 때문에 누가 주인으로 살았어? 지금까지 내가 주인으로 나를 위해 살았어요. 그게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나를 위해 사니까 늘 욕심의 종로를 타고 기분의 종로를 타고 마귀의 종로를 타고 늘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종로를 타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증거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은 그 피가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흘리신 보혈인 줄 믿습니다. 그 피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이 피로 너를 샀다. 내가 주인이고 그리스도다. 부활을 통해 주인인 증거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이 땅의 주인인데 우리가 마귀에게 속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래. 내 돈이래. 내 시간이래. 내 인생이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건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 거를 내 거라고 하는데 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랑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랑받을 수가 없죠. 여러분, 솔로몬 보면 나오잖아요. 솔로몬이 그 창기 둘이서 한 여자 애가 죽으니까 다른 여자가 바꿔치기 한 다음에 죽은 얘기는 저 여자 거라고 그러고 산 얘기가 상대방 건데 자기 거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엄마가 막 고발했잖아요. 이렇게 자기 얘기를 자기 것도 아니면서 내 거라고 하는 그 여자가 얼마나 그 진짜 엄마한테는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미워요. 우리가 다 그런 존재라고. 내 거라고, 내 인생이라고, 내 마음이라고. 근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길 원한다면 주인으로 인정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인데 주인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의 왕이 돼요? 주인으로 믿을 때만 이분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시고 선지자가 되어 주시고 제사장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지난번에도 말했지만은 베트남 팀이 완전히 망하는 약체 팀인데, 하바리 팀인데 누구를 감독으로 인정하니까 박항서 감독을 감독으로 영입해서 자기들을 딱 맡기니까 어떻게 됐어요? 인정하니까 상위권 팀이 되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를 주인으로 인정해야 돼?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적에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분이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이분이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뭐 저도 그래요. 저도 동계수련회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 기분이 나빠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기분이 나쁘다 막 이렇게 하려다가 제 안에 뭐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 이거는 내가 주인이지. 내가 주인 되면 안 되지. 나는 기뻐하는 자야. 예수님이 주인이야. 나는 섬기는 자야. 그렇게 붙들었더니 문제가 삐끗 넘어지려고 하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서지는 거야. 아멘.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아멘.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예수님이 됐어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문제는 끝났어. 다 해결됐어. 할렐루야. 뭐 프로그램 안 해도 돼. 예수님이 담임 목사 되면 끝나는 거야. 그리고 담임 목사님 되고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예? 목사? 부목사. 부목사.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주님이 말씀하면 아멘 하고 순종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 가정의 문제도 어떻게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되면은 끝난 거야. 끝난 거.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은 가장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분한테, 가장인 그분한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해요? 해요? 안 해요? 가정 예배 드려요? 안 드려요? 아니, 주인이라고 하면서 가정 예배 한 번도 안 드리면서 뭔 주인이요? 네? 뭔 주인이요? 대접도 안 하면서. 주인이면은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예배를 드리고 임재를 환영하고 이래야지. 주인 취급을 안 하니까 문제잖아요. 내 인생 예수님이 주인 되면 끝난 거지. 끝난 거예요. 응? 이분이 주로 믿을 적에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으로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이 부활의 증거를 주신 줄 믿습니다. 자꾸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분이 주인이지.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게 이게 죄야. 복음으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또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속였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까지 창조하시고 모든 걸 우리에게, 사람에게 맡겼어요? 안 맡겼어요? 맡겼어요. 다 네가 가져라. 옛날에 그런 무슨 선전이 있었어요. 세상 너 다 가져라. 아니, 아수에로 왕은 에스더가 그렇게 이뻐 보이니까 뭐를 준다고 했어요? 나라의 반. 나라에 아무리 사랑해도 반만 준다고 그랬어요. 나라에 반만 준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어느 정도 줬어요? 다 가져라. 다 가져.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이 얼간이 같은 인간이 누구 말에 속아서, 마귀 말에 속아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한 거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야. 그렇게 속아서 하나님은 사랑하는데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속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속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뭐 입술로는 그렇게 안 말해요. 근데 나는 외로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왜? 나는 과거에 상처가 많어. 나는 잘난 게 없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면 이런 처지로 안 만들었을 거야. 나는 처지가 힘들어. 나는 가방끈이 짧아.
나를 좋아하면서 별로 없어?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시기하고 열등감 느끼고 화내고 원망하고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절대 죽을 수 없는 분이 누구죠? 절대 죽을 수 없는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은 절대 못 죽어요.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야. 생명 존재 자체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죽어버렸어. 누구를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유대인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셨으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지. 아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자꾸 요셉이 감옥에 가고 노예로 팔려가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던져지고 채찍에 맞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마귀는 항상 우리를 그렇게 현실을 통해서 속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을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아멘. 부활하셨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실 만큼 사랑하신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해도 기꺼이 그렇게 몸을 찢어서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참고 죽었어요. 예? 이보다 확실한 사랑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는 뭐를 확실히 붙들어야 돼요? 복음을 확실히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를 붙들기 시작할 적에 이제 자기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아멘. 그전에는 예수님을 따라도 자기를 위해 살았어요. 믿음이 왔다 갔다 했어요. 천국이 있는가 없는가 했어요. 그렇죠? 근데 언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이후부터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된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천국을 확실히 보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줄 믿습니다. 왜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부활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의심할 수가 없어. 주인이라는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어. 천국이 있다는 것을 의심할 수가 없어. 그들이 믿음으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뭐를 붙들고 살아야 돼요? 복음을 붙들어야 돼. 아멘. 확실한 부활을 붙들어야 돼. 아멘. 복음으로 일어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붙들고 일어서세요. 복음으로 사세요. 아멘. 그냥 막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게 일어서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에 말씀 마치는데 머털도사라고 있었어요. 머털도사라고 머털이가 그 도사 이름이 뭐죠? 그 악질 도사가 있고 이 머털 도사는 누더기 도사한테 가서 배웠어요. 누더기 도사가 머털이한테는 다른 거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머리카락 하나 세우는 것만 가르쳐 주는 거야. 머털이는 목사님처럼 머리가 없었어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왕악질 도사가 거꾸린가 이제 제자를 뒀는데 이 제자한테는 왕악질 도사는 별의별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 묘를 변하고. 근데 이제 이 왕악질 도사가 하여튼 긴 얘기인데 아무튼 시합을 하자고 그래가지고 이 누더기 도사를 죽였어. 머털이랑 시합을 했는데 누더기 도사가 대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이 거꾸리가 또 왕학질도사 스승의 도수를 다 배운 다음에 스승도 죽이고 자기가 다 왕노릇하는 거야. 막 괴롭히는 거야. 근데 이 머터리가 뭐를 배웠느냐? 처음에 몰랐는데 이 머리털을 세우고 나서 생각만 하면은 다 변하는 거예요. 머리털을 세우고 호랑이 생각하면 호랑이로 되고, 머리털을 세우고 뭐 용을 생각하면 용이 되고, 나중에는 그걸 깨닫고 머리털을 세우는 기술로 다 이겼어요.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 머터리는 무슨 기술만 배우면 하나만 배웠어요. 무슨 기술? 머리털 세우는 거. 그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그걸로 다 이겼다. 우리는 뭐만 제대로 알으면 돼요? 예수. 복음만 알으면 돼. 예수만 누군지 깨달으면 돼. 아멘. 부활의 증거만 확실히 붙들면 돼. 아멘.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증거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